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깔아놓은 옷과 그리고 그 나뭇가지 위를 이렇게 가시면서 왕으로 입성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왕의 모습은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제 되어진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매년마다 유월절 되어지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이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소문이 많이 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 시기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런데 밀란이 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이제 분명 구체화되어졌어요. 그동안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은 모든 계획을 다 마친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시기의 문제예요. 언제 죽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그를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들의 계획을 이제 이루어가길 이들은 이제 시도를 하게 되어져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어진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팔게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 누가 팝니까? 예, 그냥 유다 아니야, 가룟 유다라고. 예, 가룟 유다가 팔게 되어지요. 가룟 유다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할 시간이 되어졌어요. 이제 사람들은 유월절 준비하기에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준비하고 쓴나무를 준비해서 이제 유월절과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있는 무교절을 이제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무교절 일주일 동안 이제 그들이 준비한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도 이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저기 멋진 호텔이 있으니 거기서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가서 성내에 들어가면 아무가 보이는데, 누구누구가 보이는데 그 아무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네 집에서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하라 라고, 이렇게 사람 좀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 대책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대책 없는 말씀을 들으시고 가서 순종해서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준비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때때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책 없으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의 그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좀 더 어렵게 만드시고 내게 조금 더 돌아가게 만드시고 이렇게 좀 곧바로 갔으면 빨리 가겠는데 왜 곧바로 안 가게 하시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게 하실까라고 의문이 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어쩌면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완벽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해도 그 준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계획보다 더 정확하고 완벽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 계획이 더 합리적이고, 내 계획이 더 멋있어 보이고, 내 계획이 훨씬 더 현실성 있게 보여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대책 없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계획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합니다. 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책 없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순종할 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켜야 되겠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뭐 이때 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원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알려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전에 14절부터 16절에 나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한 대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가룟 유다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 줄래? 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은 30 줄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오케이, 그럼 내가 예수님 너에게 넘겨줄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서부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냐 안 주냐 이거는 이제 넘어갔어요.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가 언제인가를 이는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어질 거예요. 언제 예수님 넘겨줘야지 완벽하게 이 계획이 성사되어질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유월절 식사에 참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 도중에,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식사를 먹는 중에 정말 뜬금없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제일 마음이 뜨끔했을까요? 가룟 유다겠지요. 가룟 유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어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자기도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을 자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는 예수님 위해서 내 목숨까지 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그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 거짓에 빠져버리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 팔아 넘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난 그럴 일이 전혀 없어. 절대로 없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배신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그 무릎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또 한번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말이 엄청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태어나서 지금 이 예수를 팔아 넘기고 은 30을 받아가지고 팔아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되어질 일들이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처럼 물어요. 예수님, 나는 아니죠? 랍비야,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특히 가룟 유다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예언대로 나는 그렇게 팔려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 무슨 기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네가 대제사장의 은 30을 받고 나를 팔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지만, 지금이라도 그 계획을 철회해야 돼. 그 계획을 버려야 돼. 네 마음속에 나를 팔려는 마음이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마음 버려야 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게, 버릴 수 있는 기회, 자기의 탐욕을 버릴 수 있는 기회, 자기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내가 팔아 넘기면 좋을까? 언제 내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넘겨줄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찾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가룟 유다는 또 다른 기회, 자기의 야망에 휩싸여, 자기의 탐욕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이익에 휩싸여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기회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괴로웠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떠나서 마귀의 손에 붙들리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요 정도는 뭐 괜찮지. 세상에 나가봐, 이 정도 안 하는 사람 더 어디 있어.
여러분, 이건 우리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큰 죄들, 결국은 그 죄가 자라나서 무엇이 되어집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찬가지예요. 괴로움이나 갈등이 없어요. 49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뻔뻔하게 라삐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서 예수님의 입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 입맞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렇게 하는 입맞춤이 존경의 의미이고 인사의 의미인데, 예수님 앞에 그 가룟 유다가 하는 입맞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신호였어요. 신호. 예수님을 잡아 죽일게, 내가 입맞춤하는 그가 예수야, 그러니까 그를 잡아야 돼 라고 하는 신호였죠. 예수님을 잡아 드릴 때까지 가룟 유다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까지,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입을 열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으니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너 그거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게, 이번 한번 기회 놓치면 다음에 또 기회 오겠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놓친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럼 어떻게 돼서, 이 기회를 놓친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27장 3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고 결박당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때서야 무엇인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 30을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에 이렇게 던져주고 나와서 그는 목매어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친 자에게 마지막은 자살로 끝나버리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몸이 자살로 끝나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영원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의 이 시간입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이 기회를 잡아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는 하루가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삶을 살아본 또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진데, 그 사람이 뭐냐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마지막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 만찬 의식 끝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게 되어져요. 감람산으로 도착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버린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들 같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시겠죠, 여러분? 아멘 소리가 반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겠죠? 우리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두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이 당시에 진실되어진 거예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야, 네가 나 버릴 거야. 그리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한 번 얘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이 과연 베드로의 믿음인가, 정말 참 믿음인가, 아니면 이것이 자기의 신념인가? 우리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내 믿음인가 신념인가? 우리는요, 가끔씩 이 내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신념,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어. 때때로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신념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가 아주 참담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이것이 믿음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베드로의 신념이었어요. 5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될 때 베드로가 멀찍이 서가지고 예수님을 멀찍이 재판받는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한 여종이, 야, 너도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여종이, 너도 다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얘기하니까 맹세하고 부인해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난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 봤어, 너도 그 도당이잖아, 너도 예수 따라다닌 사람이잖아 라고 하니까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죽음에 대한,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너 주님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거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순교할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위해서 우리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가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자기가 3번 부인했고,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 닭이 꼭기요 하고 우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요, 그때 깨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이것이 내 신념이었구나, 그냥 내 자신감이었구나, 이것이 내 믿음이 되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닭의 울음소리가 누구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닭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 예수님 부인했잖아, 너 예수님 버렸잖아, 너 회개해야 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닭의 울음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회개의 외침으로 들려오지 않았는데, 베드로는요 그 닭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의 그 회개의 외침으로, 회개하라는 외침으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요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닭의 울음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안 되면,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하면 잔소리해, 또 잔소리.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여러분, 그 잔소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있다고 모든 것이 다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지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뜨여져야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과 귀가 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자꾸만 그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니 받기를,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나는 이런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믿음의 영역 속에서 안전한 거야.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를 짓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모습. 가룟 유다는 결국은 그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통곡하고 회개하고 결국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게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똑같이 다 죽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의 순간은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기회를 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 똑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누군가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네가 답할 시간이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복이 되어지고 내 자가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정말 이 기회를 잡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